언젠가 서해안에 망둥이가 잘 잡힌다 그래서 망둥이 낚시를 한번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물이 들어오는 때가 12시쯤 돼서 물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점심 먹고 들어가면은 그때 딱 망둥이 낚시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서해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가봤더니 전혀 물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물이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거는 4시가 넘어서인가 조금씩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5시쯤 돼서 이제 막 뭔가 던질만 할 때쯤 되고 나니까 추워서 그 날도 저물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알아봤더니 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시간마다 날마다 다 틀린데 특별히 음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때 물이 들어오고 어느 때 나간다 하는 것을 음력으로 알게 된대요. 그래서 양력보다 물 들어오는 것은 음력으로 봐야 정확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양력으로만 모든 것을 계산을 하고 쓰니까 음력이라고 하는 것의 소용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없지 않은데 물때를 필요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력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꼭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교회의 신앙을 위한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기 전 주일, 4주일을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림절의 기간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재림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그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력에 있어서 한 해의 마감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마감을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마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교회력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것이 바로 교회력이고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 그리스도인 주일을 영원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인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영원의 날이고 왜 죽은 자들의 날이냐라고 하는 것이 얼핏 영원의 날은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 우리는 좀 귀신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영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삶과 죽음이라는 것으로 잠시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 그날에 그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살아가는 한 순간을 살아가는 의미다라는 것이고 또한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우리가 또 다시 그 죽은 자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볼 수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죽은 자의 날이라고 하는 그날에 먼저 가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추억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러한 날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다리던 주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침내 영광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그 날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요셉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자연인으로 30여 년의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알리셨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필요한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 안에는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어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열방의 왕이고 이 땅과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이 이 땅의 모든 마지막 날에 이 땅의 것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주,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열처녀의 비유,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과 준비하지 않았던 그 처녀들, 다섯으로 나뉘어졌던 그 처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달란트의 비유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한 주인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고 왔죠. 누군가에게는 다섯을 주었고, 누군가에는 둘을 주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좀 남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주인이 떠났을 때에 각자 반응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남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남김이 없이 그대로 그냥 주인을 맞이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산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준비된 자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두 가지가 다 열천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또한 본문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입으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과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묻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을 할 때야 상대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어떨 때 참 믿음이 충만할 때, 또 성령에 충만할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가득할 때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에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도 역시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리아의 아들로 알았고 요셉의 아들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는 결국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인자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도 너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를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먼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이 모든 민족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인데, 전에 코로나가 처음 이 땅 가운데 창궐하기 시작할 때에 소위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에서 유학을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마하니 저 나라가 저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서 유학을 하고 지금 이제 교수를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십수년 전에는 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것이죠. 한 20여 년 전쯤에. 한 2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도 밥술이나 먹고 살만한 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에는 이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또한 뭐 민주주의라거나 이런 역사들이 좀 깊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을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확실히 이 나라는 선진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를 딱 겪어보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미국은 27명 중에 1명이 지금 코로나가 걸려 있습니다. 걸렸습니다. 프랑스는 31명 중에 1명이 지금 코로나가 걸려 있습니다. 세계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니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코로나가 예외가 없이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예외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인데, 그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그 앞에 모으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왕이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통치할 것인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이 절대적인 왕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나는 그래도 이만한 힘을 가진 나라에 산다. 실제로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로 가난한 나라는 처참하게 가난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한 나라들은 꽤나 기고만장해질 만큼 먹고 살만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도 제법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위 10%하고 하위 10%의 경제소득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좀 살만하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접을 받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이 왕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앞에 불려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에 민방위 훈련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민방위 훈련을 나갔는데, 민방위 훈련을 나가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딱 나갔더니 우리 교인들이 거기 꽤 많이 있으니까 저를 보더니 놀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훈련을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앞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을 봤는데 왜 자꾸 앞자리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대접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자리로 가는 건데, 앞자리에 갔었더니 앞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이 또 놀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오셨네요 하고, 자기가 또 어떻게 목사님 옆에서 진행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 모으고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 그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왕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를 그 앞에 불러 모으는데, 모든 민족,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을 당신 앞에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열방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사람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앞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양과 염소처럼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3지대가 없습니다. 좌냐 우냐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 주님은 구분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구분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모두에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그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쪽으로.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왕이 대답하는 것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즉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내가 봤다는 것이에요. 너만 본 것이 아니라 요 정도의 무리만 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여져 있는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최대한 사람을 살펴본다고 할 때 몇 명까지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것이. 한 사람도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펴보셨고 너희가 행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는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라고 하는 이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행위가 단순히 선행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주셨던 삶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맞이했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이 구원을 받았던 과정에 있어서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지나갈 때 그들을 영접했던 롯의 영접으로 인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포도밭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포도를 따먹을 때에 그것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따서 들고 가는 것은 안 되지만 가난한 사람이 와서 따먹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추수를 할 때에도 낫으로 이렇게 벼를 베지 않습니까? 이삭을 배에다가 한 손에서 조금씩 흘려지면은
흘린 거 뒤로 가서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네 게 아니에요. 내 밭에서 내가 모으는 것이지만 그러나 뒤에 흘려진 것은 네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으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이 사람들의 삶은 단순한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원리를 지켜내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똑같이 우리 임금이신 주님께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고백하고 사는 것,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 노릇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모두가 다 놀랄 일이죠. 박수를 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아야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쪽에 앉았던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만한 자들, 너희는 그렇게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할 자들, 그들은 너희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 전혀 너희들의 삶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의 삶에 그만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타고나기를 사실은 욕심이 있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조금씩 그리스도 때문에 변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보여지는 모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의 양심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타고나기를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쪽을 원하나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부분입니다.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점검하라고 하는 점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혹시라도 오해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낼 때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거래처럼 이것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 있으나 성숙한 모습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 양심껏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의 위치를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이것이 어떤 사람은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100점을 줄 만큼.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애쓰면서 조금씩 과락은 면할 만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급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소한의 것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다양한 모습들을 봅니다. 명석하게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내고 라고 하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삶은 좀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작. 또 어떤 사람들은 사는 건 보면은 저 왜 저럴까라고 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정리된 시민의식을 갖고는 있지 못하나 그러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은 그 안에 참 많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어떤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참답게 인정하실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나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말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세계에서만큼 왕정 시대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는 왕정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왕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100점을 받을 만한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과락을 간신히 면할 만큼의 점수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리고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어느 때에 오시든 그것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100년을 살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1000년이 유지되고 망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원과 지극히 작은 한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삶의 통치자로
우리 안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통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